요즘 그 이스라엘이랑 이란, 물론 이제 지금 잠잠하긴 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굉장히 긴장 상태 속에서 먼저는 아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 쪽에 지원하는 그 무기고를, 이란에 있는 무기고를 공격을 해서 파괴를 했는데, 어쨌든 자기 영토에 와서 파괴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굉장히 사실은 이란이랑 이스라엘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미사일을 쐈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로 인해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특히나 미국 지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5월이면 지금 졸업 시즌인데, 특별히 이제 USC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아예 졸업식을 취소하고 그냥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반전 시위자들이 학교 캠퍼스 안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시위를 주동하고 큰 충돌이 날 걸 우려해서 학교 측에서 아예 졸업식을 못하게 막았죠. 이 정도까지, 미국에도 이렇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좀 심각한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공중에서 미사일 터지는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떨어질 때 뭐 수천 발이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뭐 아이언돔이라는 방공 시스템이 작동을 해가지고 거의 뭐 99% 미사일을 다 요격했다고 이렇게 뉴스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하룻밤 안에 그 공중에서 날아간 돈이 1조 3천억 원이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사일은 얼마 안 비싼데, 그 아이언돔 미사일은 한 대당 뭐 4천만 원이래요. 4천만 원. 한 대가. 근데 그 수천 발이 막 쐈으니까 하루 만에 공중에서 1조 3천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되겠죠. 민간인들이 희생이 따르지 않기 위해서. 그게 하룻밤에 이스라엘의 국방비의 8%를 쓴 거랍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지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역대하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열강의 강국끼리의 전쟁 틈 속에서의 유다 왕국이 어떻게 생존했는가,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역대기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대략 기원전 450년경에 기록이 된 책 에스라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기록된 게 450년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있던 사건들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더 오래전의 이야기들을 BC 한 600년 전부터 해서 이제 그 500년, 400, 그 포로 귀환까지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들에게 치욕적인 사건, 그 치욕적인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나라가 멸망한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뭐 경술국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 뺏기면서 이렇게 조소를 썼던 그때가 가장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 주권이 상실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58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리고 왕궁에 있던 왕과 귀족들이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심지어는 왕이 눈을 뽑히고 그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 눈이 뽑혔잖아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왜 학사였던 에스라는 이렇게 역대기로 기록을 하였는가?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는
가장 늦게 기록된 책이면서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 보면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보다도 더 나중에 쓴 책이 역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로기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었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70년이면 거의 2배에 해당되는 해고, 그 다음에 70년이면 뭐 한 세대, 두 세대가 거의 지나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긴 기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특별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 그러니까 지금 이란 땅이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뭡니까? 그 이란 땅이,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고레스 왕 얘기하지만 그 고레스의 무덤이 그 이란에 있어요. 그 70년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타국에서 살면서 그들이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뭐 조금 나이가 많은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거기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켰다는 거죠. 여호와 사상과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 포로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죠. 그는 근데 어땠습니까? 늘 습관처럼 매일 예루살렘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죠. 그 기도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 동일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그 땅에는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리더였던 에스라 같은 사람, 그리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보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관원이었잖아요.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자기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공을 들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오늘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두 구절 속에서 기록된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의미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포로의 귀환이라는 것은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이 그림에 있는 게 이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알렉산더 대왕도 이 고레스 왕을 굉장히 존경했다고 그래요. 물론 자기가 멸망시킨 제국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이미 나라가 빼앗기기 전부터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70년이 채워지고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믿었던 사람도 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된 선지자는 그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포로기를 살지만은 바로 우리가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우리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이 거기에 그 문명을 즐기면서 거기에서 그 소망이나 희망을 갖지 않고 즐기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반드시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라고 믿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포로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 보니임이라는
그 옛날 가수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유대인들의 슬픈 역사를 노래로 부른 거거든요. 그런 바벨론 강가에서 아마도 눈물도 흘리고 고향 땅 요단강의 물을 그리워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고달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 약속,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는 다시 돌아간다. 우리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역사 속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바벨론이 패망을 하고 이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왕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70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의 누구를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언약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언약을 성취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지만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완성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무엇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에 유수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그런 사람들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이 세상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이 문화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이 땅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종말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의 삶을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을 가져야 돼, 끝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해갑니까? 미국도 그렇죠.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이 학교를 점령하고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다 진보적인 사상을 다 갖고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세상이 악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의미를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관자이시며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고레스 왕이 이 포로의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칠 때 이제 강압적으로 하는 정책이 있고 포용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은 포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양한 민족들이 제국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미국처럼 로마처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 주자.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자. 이런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포로국이라 할지라도 포로국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면서 심지어는 그 종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런 포용 정책 속에서 바로 70년 이후에 귀환이 결정된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이
선포되는 말 속에는. 그렇지만 그가 또 개인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제국을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참 신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처음에 그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유대인들이 앞으로 70년 후에 그렇게 제국의 왕이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날 거라고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국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리가 그 전쟁,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세계가. 그런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 너무 안타까워하죠. 왜냐하면 사실 군인들은 어차피 전투를 벌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양쪽이 다 그 민간인들 희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민간인들의 피해를 보면서 우리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구소련,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구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이 눈에 띄게 현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소련의 유대인들이 많냐면요. 유럽에서 여러분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핍박받은 민족인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까 유럽 본토에서 쫓기고 해서 저 추운 러시아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러시아로 이주를 많이 했어요. 그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아가기 어렵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차라리 우리의 뿌리인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걸 보통 알리아라고 그러는데 알리아는 뭐 올라가다라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알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 흩불불이 흩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토로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파되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이거 성경이 예언된 거예요. 특별히 구소련 지역에서 돌아간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알리아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분을 숨기고 이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구소련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아직도 이스라엘에 쓴 그 교회 건물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형성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현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우리가 세상과 악해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그 시대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설령 그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성전을 향해 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다니엘에게 올무를 씌워서 빠뜨렸지만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했다면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리오 왕, 다니엘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세상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욱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지경을 넓혀주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약 25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이 건국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948년 5월 14일 거의 2500년,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된 게 BC 586년인데 그때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25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이게 과연? 이게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보시면 열방 주위에 있는 유대 이 아랍 국가들이 다 둘러서 이스라엘을 독립 못하도록 그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설명을 하지만은 그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고레스 왕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거는 독립이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온 유화 정책 가운데 이렇게 허락한 것이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다음엔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그를 제국을 물리치고, 그 다음엔 서방 세력이 약해지고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가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런 그 세계 열광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배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지금 온갖 종교의 그 모든 것이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1948년 5월 14일 25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지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지금 화약고처럼 이스라엘이 어려운 그 화약고처럼 그런 긴장 관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건국된 것은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그래서 결국 그게 조선 땅에도 온 거 아니에요? 서쪽으로 가서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세우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직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충만하진 않죠.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이 돌아온 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런 러시아 쪽에서 오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일부.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들이 기독교 지도자들 훈련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급작하게 지금 메시아닉 주가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로컬 교회로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로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죠,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두 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인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가 점점 성경의 가르침과 멀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절망할 필요 없어. 그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그런 거시적인 안목을,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대적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공격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어두움이 짙을수록 작은 불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작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견딜 때 끝내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여러분 배터리 다 된 손전등과 같아요. 아무리 어둠 속에서 손전등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방전된 배터리 갖고 있는 손전등은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하죠. 하나님은 심지어 강대국의 리더들의 마음도 움직이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만큼,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땅에 보내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렌추아니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대립되는 세력들이 커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